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4월 10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신토불이냐 신천불이냐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1989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한참 협상에 올랐을 때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 베일호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그게 바로 신토불이에요. 신토불이. 이분이 KBS에서 방영하는 6시 내 고향 촬영차 농촌을 방문했다가 동네 어귀에 걸린 신토불이라는 간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작곡가와 작사가를 쫓아다니면서 신토부리를 주제로 하는 노래를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가사의 첫 부분이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 신토부리라고 시작을 하는 이 노래가 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온 국민이 이 농산물 개방에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이 노래가 정말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신토불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되고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이 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갖고 2006년에는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의 고향인 논산에는 신토불이 노래 비까지 세워졌다 그래요. 참, 이 신토불이 뜻이 뭡니까? 몸과 땅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에서 그 의미가 발전해가지고 자기가 사는 땅에서 산출한 농산물이라야 그 몸의 체질에 잘 맞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지금까지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신문 기사에 참 허탈한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식품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소비자들까지도 국내산 농산물과 축산물과 수산물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번 품목별로 얘기를 해볼까요? 국수 있잖아요. 국수. 면류의 식재료가 몇 프로가 우리나라 신토부리에 맞추어진 우리나라 재료고 몇 프로가 수입 재료 같습니까? 96.3%. 이게 수입 재료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식재료일까요? 수입 재료예요. 96.3%가 우리가 먹는 국수에
96.3%가 다 외국산이고 전통식품이라고 하는 두부와 묵 있잖아요. 묵. 그것은 74.1%가 외국산입니다. 그리고 전통이라고 말하기도 무색할 정도로 전통인 게 뭡니까? 된장, 고추장. 장류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72.4%가 외국산 원료입니다. 군것질하는 과자 81.4%, 빵 82.7%, 다 외국산이에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이 임박했을 때 신토불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붐을 일으킨 것 같았습니다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 참 신토불이의 입장에서는 참담합니다. 보세요.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드시죠? 호주산 소고기 안 먹은 사람 있어요? 미국산 소고기? 그리고 칠레산 포도, 스페인에서 나오는 아이스크림, 멕시코나 저기 독일에서 건너오고 있는 돼지고기. 국산은 비싸서 못 먹어요. 신토부리는 돈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소고기 100g에 6,000원, 7,000원 하는 그런 거를 어떻게 먹습니까? 6,000원, 7,000원이면 한 끼 밥상거리가 다 준비가 될 수가 있는데. 신토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국산 농산물, 축산물, 해산물이 백성을 외면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가격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구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신토부리가 좋은 거라 그러면 우리가 태어난 땅을 대한민국 국토 한반도의 남쪽으로 국한시킬 게 아니라 아예 지구로 그냥 넓혀버려요. 까치가 많은 나라에선 까치가 길조고 까마귀가 많은 나라에선 까마귀가 길조고 까치가 흉조입니다. 그렇게 그냥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마음대로 갖다 붙이듯이 이제는 스페인 아이스크림 먹고 칠레산 포도 먹으면서 멕시코산 돼지고기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신토부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합리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땅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아니 인터넷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가 동시대에 브라질이나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다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태어난 땅을 한반도로 국한시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내가 태어난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토부리가 아니라 신성불이, 별성자. 지구라는 별에 태어났으면 지구에서 산출되는 걸 먹고 살자. 이렇게 얘기해야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유명하니까 모르는 분이 안 계시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태어난 땅을 지구로 넓혀서 생각하며 신토부리라고 얘기를 해도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신토부리에서의 그 태어난 땅의 범주를 아무리 넓혀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게 되는 만나가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이 만나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메추라기는 신토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몸이 태어난 땅에 해당되지를 않아요. 민족주의적인 의식을 버리고 내 나라 영토를 넘어 지구촌이라고 넓혀도 포착할 수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래서 말을 하나 더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신천부리. 하늘에서 산출되는 음식을 먹고 죽음의 땅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메추라기 때도 마찬가지. 이 신토불이라고 할 때 몸 신자 아닙니까? 육체를 말하는 신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넓히면 단순히
몸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양식뿐만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 땅에서의 삶,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양식은 물론이고 옷과 물 같은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은 죽어있는 땅이에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어떠한 필수 요건들을 이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 땅은 산출해 내지를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민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선민은 신토불이의 삶을 한 것이 아니라 신천불이의 삶으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선민은 자기가 태어난 땅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태어난 땅을 벗어나서 살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요청을 받게 됩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떠돌이. 그러니까 신토불이로는 아예 살 수가 없는 자들이 누구냐면 선민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신천불이의 삶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의식화시키시고 몸에 익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광야에서 죽음의 땅에서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어떤 것도 산출해낼 수 없는 이 죽음의 땅으로부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늘에서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시켜 주시면서 신천불이의 삶을 익히도록 하신 거예요. 커리큘럼이 선민의 커리큘럼, 선민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그 전에 있었던 얘기는 어떻게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면은 지금 이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양식을 주심으로써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근본적으로 신천불이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신천불이의 삶의 근본 핵심되는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내가 태어난 땅과 하나다. 내가 태어난 땅으로부터 나오는 음식을 먹을 때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 이걸 버리고 내가 지금 내 위에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먹고 살 때에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천불이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 위에 있는 하늘에서, 스카이,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 헤븐, 하나님이 보좌를 펼치고 앉아 계시는 그 천국으로부터 지금 주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출처가 천국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선민들이 삶의 근거와 삶의 발판을 이 땅 위에서 마련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독립하는 것. 이걸 또다시 말하면 하늘을 잠깐 잊어도, 하나님을 잠깐 기억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의 삶이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으면 물도 한 모금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으면 밥 한 숟가락 입에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마시는 물을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먹는 밥 한 숟가락을 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 우리 쉽게 얘기하면 내 은행 구좌에 돈이 많이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다. 내게는
연금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래도 육체 노동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기 때문에 먹고 살고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은 선민에게는 어울리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 반역의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몸으로 일해서 하루 노동하고 그 값으로 하루를 산다고 하는 현상이 내 삶의 모습이더라도 내가 벌어서 먹고 산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를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얘기지요. 애굽에서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잖아요. 애굽에서 신분은 노예였어요. 그러나 노예라는 신분이었지만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커다란 울타리가 되어주면서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그 울타리 안에서 다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근거인 양식이 애굽이라는 울타리와 애굽이라는 땅에서 제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로 떡하니 나오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삶의 근거와 발판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헷가닥 도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에? 그래, 10가지 재앙 굉장했고 홍해 바다 건넌 거 굉장했다. 엘림에서의 참 이 사막에서는 상상도 없을 만큼 놀라운 그늘과 샘물의 만남 굉장했다. 근데 그러면 뭐하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인데 양식이 지금 없지 않냐? 양식이 나올 구멍이 없지 않냐? 사막에서 풀 한 포기 캐낼 수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먹고 살자는 거냐? 도대체. 응? 이 원망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타락한 뒤에 갖게 되는 성향이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삶의 근거 확보를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내가 먹고 사는 양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무기, 제일 무서운 무기가 여러분 핵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무기가 뭐죠? 곡식,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기를 활용함에 있어서 미국은 양식이 남아 돌면은 바다 한가운데 끌고 가서 다 갖다 버려요. 그걸 잘못 사용하면 자기네 나라가 크게 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자기네 농민들이나 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이디오피아에서. 양식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 양식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을 확보한다는 게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이 필요할 가장 첫 번째 관심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는 너희 양식이 나올 구멍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뼛속까지 깊이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몸은 하늘과 하나됨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땅에서 나는 것으로 인해서 몸이 사는 게 아니다. 분명히 나는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솟아오르는 옥수수를 잘라가지고 옥수수 삶아서 먹었는데 땅에서 나는 쌀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쌀을 밥을 지어서 먹고 있는데 땅에서 나는 쌀을 베서 밥을 지어 먹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땅에서 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선민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지어서 땅에서 땅 한마직이라도 있으니까 그것이 내 삶의 근거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건 다 하늘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늘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야 신천불이의 삶,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신토불이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고 누가 먼저 사용했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원전이 중국에 있는 무슨 노산 연정보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중국 원나라 때 보도법사라는 사람이 펴낸 노산 연정보감에
몸과 흙은 본래 두 가지 모습이 아니다라는 기절이 있다고 합니다. 또 동의보감에 사람의 살은 땅의 흙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 그래요. 이 말이 그러면 신토부리의 출처입니까? 아니, 잘못 생각한 거예요. 마귀가 하와와 아담에게 유혹하면서 한 말의 내용이 신토부리입니다. 신토부리가 뭐예요? 이 땅에서 너희 삶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토부리입니다. 하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고 이 땅으로부터 근거를 확보해야만 한다라고 말한 것이 마귀가 말한 전체 말의 요약이고 이거 바로 신토부리입니다. 그러니까 신토부리라는 말의 오리지널이 바로 마귀 입에서 나온 거예요. 딴 데서 찾을 거 없어요. 그러면 신천부리의 오리지널은 뭐냐? 이 만나라고 하는 얘기는 오리지널의 예표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식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와 살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거 먹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삶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그런 얘기가 가능합니까? 신천부리 의식으로 살게 될 때 이 땅에서 몸으로 사는 삶도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본문이 해주고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절대 이 땅에서는 삶의 근거를 확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만나를 이틀치를 생각하고 주워 모아도 안 되고 하루분 모았다가 내일 먹을 걸 걱정해가지고 남겨둬도 다 썩고 구데기가 피했다 이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 계시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천부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다면 소고기가 죽은 걸 먹는 거 아닙니까? 쌀을 먹는다 그러면 벼가 죽은 걸 먹는 거죠. 다 죽은 걸 먹는 게 양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먹어요. 늘 내가 주님의 죽음을 먹으면서 그 주님의 죽음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나도 죽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의 죽음을 먹을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배불러지게 됩니다. 주님의 죽음을 먹으면 하나님으로 배불러집니다. 하나님으로 배불러져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물을 마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게 됩니다. 밥 한 숟가락을 떠 분명히 내가 노동해서 얻은 돈으로 쌀을 사가지고 밥을 지어 먹는데 그 쌀이 그 밥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먼저 충만해졌으니까.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라 그런 거예요. 신토부리와 관계돼서 이런 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밥상이 약상이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밥상에서 먹는 그 모든 음식의 식재료를 신토부리의 식재료로 다 만들었을 때 몸이 건강해지고 병 없이 오래 살 수 있다. 그래서 밥상이 약상이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신토부리의 밥상, 이 땅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내가 산다고 하는 생각, 땅에서 삶의 근거를 확실하게 크게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생각 자체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왜 만나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사막이 옥토로 변해서 순식간에 그곳에서 곡식이 나게 못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막의 땅에서도 곡식이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땅에서 솟아오르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부터 비를 내리듯이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교훈적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몸으로 영위하게 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천불의의 의식을 갖고 살 때 진짜 밥상이 약상이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하듯이 건강하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먹어야 될 음식은 쌀과 빵이 아니라 마셔야 될 음료는 물과 주스가 아니라 커피나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나님으로 배불러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날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이게 죽음을 먹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나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바라볼 때나 그리고 돈을 대할 때나 언제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라서 주님을 먹었어요. 주님의 죽음을 먹습니다. 그러면 자꾸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고 증거가 뭡니까? 자꾸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물 한 모금을 먹는데 이상하게 이 물은 분명히 땅에서 퍼서 먹는 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너무 확실해지는 거예요. 밥 한 술 떠넣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면서 하늘과 내 몸이 일치가 됩니다. 신천불의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이게 바로 복지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체질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솟아오르는 모든 곡식을 잘라서 밥해 먹을 때 이게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땅에서 나는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을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바알 숭배로 빠져버립니다. 땅에서 풍요하게 하는 신인 바알. 그걸 쫓아가 버리게 돼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토 부리는 마귀의 말입니다. 땅에서 삶의 근거가 있다. 속기가 쉬운 것은 땅에서 곡식이 올라오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라는. 그래서 만나를 하늘에서 주시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의 본질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죽음의 땅 사막이에요. 근데 안 죽고 40년을 삽니다. 산 이유가 만나 때문이에요. 만나라는 양식. 근데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밥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밥이 뭐냐 하면은 내 몸을 살리는 양식 아닙니까? 근데 그 양식은 어디서 온 것이다? 하늘에서 온 것이다. 만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사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뭐냐? 만나가 물이다. 만나가 밥이다. 만나가 내가 입어야 될 옷이다. 만나가 내가 음식 사야 될 돈이다. 만나가 뭐냐? 하여간 이 땅에서 몸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조건의 상징이 바로 만나예요. 그리고 그 만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땅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도 얼마든지 내게 공급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의 셈으로서의 원천으로서의 근거나 발판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늘에서 나는 것이다. 이 신천불의의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먹어라. 그 먹으면 기운이 충만해진다. 그 기운이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냥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실 수 있어요. 모두가 예외 없이 경험하실 수 있어요. 모든 만남과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먼저 먹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그러면 신천불의가 돼요. 내 몸으로 영이 되는 이 삶이 하늘과 하나가 됩니다. 하늘과 하나가 되면 나타나는 일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주님처럼 백합화를 파도 하나님이 보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먹는 쌀 밥그릇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물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모든 천지의 모든 사물 삼라만상 속에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해지니까.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시는 주님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이 몸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이 이 몸이 하늘과 하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신천불이. 자, 우리 마음이 하늘과 하나 된다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우리 몸으로 사는 삶이 하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주님의 죽음을 먹음으로써 계속해서 먹고 계속해서 호흡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을. 하나님이 충만하셔가지고 이 땅의 몸으로 사는 모든 삶의 순간과 모든 필요한 물건들이 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임이 확실해지는 신천불이, 몸과 하늘이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기가 막힌 삶의 원리 아닙니까? 뭘 많이 벌겠다고 분주하게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우두커니 앉아있는 사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죽음을 먹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충만한 상태로 신천불의의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낭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